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일하시는,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처에서 이제 루디아 집으로 왔다 갔다 거기 바닷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낼 적에 그 길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치료해 주려고 하질 않았어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지나갈 때 거룩한 자여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고쳐준 것이 오히려 뭐요?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요? 그것 때문에 그냥 죽신해맞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냥 옥에 갇히고 막 창고에 매이고 막 그냥 그 문이 막 창고에 그 감옥 문이 닫히면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그 러시아에 전하게 된 건데 그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진자 쫓아내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심에 맞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 여러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짜증이 나면서 힘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몸을 갖다 추스리면서 다시금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참 그 믿음이 제가 묵상해본 믿음들이 참 대단했다. 그리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참여하기를 시작해요. 지금 말하면 예배드린 거예요. 여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같이 있는 제수들도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들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찬양을 더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를 체험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다고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홍해바다 앞에까지 이제 왔잖아요. 근데 그때 홍해 앞에까지 왔을 적에 바로 왕의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러 막 쫓아오잖아요. 지금 얼마나 저기 보이는 거예요. 저만큼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보니까 홍해바다, 뒤에는 보니까 내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여기로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세를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누구를 보게 됐다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뭐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하시는 구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호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때 집중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막히고 그냥 옆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낸 걸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바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인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성도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잖아. 그러면 길이 열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적에 구원의 역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바울과 사도 바울과 실라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 당할 때 그 상황만 바라보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가 여기 만나게 됐나, 그 상황 바라보고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쏟을 때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라보고 여러분들 찬양하며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일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일으켰던 그런 기적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빌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그 세고랑이 찼던 그 세고랑이 다 벗어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걸 기록한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걸 그대로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면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해 줍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힘든 때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의 그 사람부터 영적으로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다친 것이 열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 또 그 함께하는 사람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거 누가 지켜봤으니? 간수들이 지켜봤잖아. 간수들까지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옆에 사람도 보게 되고 그 주위에 보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돼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30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제술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고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막 닫혔던 것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리고 막 그렇게 되니까 말이요. 거기에 간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죄수 다 도망간 줄 알고 뭐요? 자기들이 칼 갖다 자결하려고. 왜 그러냐면 죄수 다 도망가면 간수들이 나라에서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리 뭐요? 자결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 우리 다 여기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고 저들도 뭐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선생들이여 어떻게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늘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먼저 사도 바울과 이 실라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돼.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려움 당할 적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뭐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뭐요? 주 예수를 믿다. 너도 우리 같이 주 예수를 믿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아니 예수 믿다 그냥 어떤 어려움 당하면 그냥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증거돼서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을 얘기할 때 저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우리 힘대로 되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죠. 우리 힘대로 되면. 근데 우리 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총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들 우리 일이 잘 되고 총통하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이래서 지혜도 없고 능력 없다가 내중에는 하나님 여러분들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만 내중에는 점점 하나님 거리가 멀게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뭐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은 이제 보세요. 그 불의한 재판장은 돈이나 먹어야 좀 뭐 자기의 유익이 돼야 그 원하는 걸 들어주는데 이 과부는 밤낮 가서 나의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막 해서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내중에는 마음 바꾸고 저희 여인의 원하는 것을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겠다 생각을 바꿔요. 근데 보세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리는 주의 성도들의 원하는 것 들을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말세에 주님 오실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 지금 보세요. 예전에 보면 제가 60년대 70년대 어려서 신앙생활 할 적에요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교회요. 뭐 덮어쓰고요 목파 하나 딱 덮어쓰고 와서 교회에서 그냥 아니 교회 들어가면 아니 저렇게 왜 혼자냐 저 교회에서 저렇게 왜 혼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해야지. 근데요 어려우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래. 바로 그
불의한 본당에 구했던 그 과부처럼. 근데 마지막 때는요,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돼요. 기도하는 자를 보게 돼요. 지금 보세요. 기도하는 자, 진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날, 말생하고요, 주님 오실 날이잖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는 기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가지고 살아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 어려움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서 어려움은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주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나부터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사람부터 영적인 은혜를 얻어가지고 막힌 것이 열려집니다. 묶인 것이 풀려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들 그 악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누구야? 이거 믿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쓰는데,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손은 나으리라. 믿는 자 누구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다. 믿는 자죠. 믿는 자,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손 얹어 나가는 거지. 라무나 여러분들 그냥 손은 나서 아니잖아. 믿는 자,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표적을 따르게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표적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 이웃을 여러분들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해줘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 성령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표적과 기적에 따르는, 그래서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실히 증거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믿는 자 되려면은 어려운 때,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무릎을 조아리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묶인 게 뭐 있습니까? 풀어집니다. 매인 게 뭡니까? 매인 것이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박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는 길에 우리가 먼저 체험한 주님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구원받고 또 이웃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이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따르다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더 찬양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일하신 하나님, 구원하는 먼저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기적과 표적에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가지고 가정도 구원하시고 이웃도 구원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그와 같이 여러분들 세계적으로는 못 나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에 주님을 예비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는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